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 명의 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감이 낮은 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은 나를 다그치는 나, 세 번째는 자존감이 낮은 나를 사랑하는 나. 이렇게 각기 다른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존감이 낮은 나와 다그치는 나 둘이서 싸움을 벌여왔다라는 거예요. 보통 낮에는 자존감이 낮은 나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밤에는 다그치는 나가 활동을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밤이 되면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니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은 나는 위축이 되고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싸움이 반복되는 동안 사랑하는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하는 나가 점점 소멸되기 때문인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편으로 사라진 사랑하는 나를 불러와야 한다. 계속적으로 다그치는 나로 인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나를 불러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푹 빠져 있다고 한다면, 마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괜찮아. 누구나 그래.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도 충분히 멋져.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사랑스럽다는 걸 잊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예배하시는 분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괜찮아. 축복합시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멋져. 최선을 다했잖아. 사랑해. 네. 이런 이야기로 격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격려를 못하는가? 사랑하는 나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의 자존감이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의미 있게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 저자의 포인트는 우리 모두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 그리고 낮은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 사랑하는 그 같은 나의 모습으로 자신을 대하라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스스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자, 스스로를 이렇게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이 쓰이지 않고 그런 어떤 자존감, 그런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떤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어떤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자존감에 대한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나 자신을 사랑해 가야 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릴 수 없는 뿌리와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존감이 낮은 나를 다그치지 말고 사랑해 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학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흔들 수 없는 삶의 기초, 뿌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도 바울,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 수 없는 삶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랑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건강한 자존감, 삶의 정체성, 그것은 결국 내 삶 속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존감을 넘어서는 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삶의 기초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가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오늘 14절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러나 내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흔들릴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기초와 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것은 정체성과 관련되는 말이에요. 자신의 삶의 기초, 흔들릴 수 없는 뿌리는 무엇인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자신이 내세울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래 자랑이란 전쟁의 일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이란 전쟁의 일부였다.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격이라고 외치게 하는가? 자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의 손은 강하고 우리의 창은 날카롭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와 하면서 소리치면서 돌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때 필요한 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우리에게는 대포도 있고 창도 있고 전사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이런 자긍심에 해당되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 십자가가 자신의 자긍심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이다. 십자가가 자랑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자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자랑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가 너무나 십자가를 우리가 친숙하게 접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당시 십자가는 감추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잔혹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들에게는 거북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할례나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된 그림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유물 중에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에 발견되는 벽화가 있습니다. 자, 이 벽화는 가정집에서 그려진 낙서와 같은 것인데, 낙서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당나귀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당나귀 머리를 하는 사람을 향해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글에는 이 암흑에는 신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하면 한마디로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천한 짐승의 그 당나귀. 자, 십자가에 매달린 분을 그런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야, 저 잔인한 형틀에 매달린 저 사람이 신이란다.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신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사람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랑이 아니라 감추어야 할 것 같은, 숨겨야 할 것 같은 것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고 내 자긍심의 기초이고 나의 삶의 자존감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에게 외형적으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자랑의 근거다. 이것이 내 자긍심의 시작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십자가다라고 바울은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즘 교회가 사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바울의 이 당당함, 사도 바울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저기 저 당나귀 머리를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긍심의, 내 삶의 뿌리는, 내 삶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소망하고 붙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십자가는 왜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절망 속에서
네. 여러분 여기서 자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자존감, 자긍심을 이야기한다면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긍심이고 나의 자존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절망을 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고백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노년에 기록된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 우두머리. 이게 무슨 자존감이나 자긍심이겠습니까? 너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긍심이 없어지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절망스러운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그럴수록 나를 향한 소망은 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야수와 같은 것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이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죠. 절망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붙들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럴수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가 자긍심, 자신의 삶의 그 가장 큰 자긍심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처음에는 절망이지만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들, 그 깊이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른 감사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자존감, 그런 이야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나의 가장 큰 절망을 보지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받기 위해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술 잘 받아 했는데 내가 수술 잘 받을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냥 마취하면 마취되고 그냥 의사가 하는 대로 맡기는 뿐이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고 또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그걸 듣지만 실제로 자신은
이 병이 얼마나 큰 병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퇴원할 때 얼마가 지불됐는가, 10만 원 정도 지불됐으면 뭐 간단한 수술이었구나. 수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내 병이 그렇게 컸구나, 그렇게 깊었구나. 그 금액을 보면 자신의 병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절대 절망,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듣던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의사의 말을 들어도 잘 그냥 수술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잘 몰라요. 그런데 얼마가 지불했는지 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럴싸해서 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의 값이 지불되었는지, 얼마가 청구가 되었는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값이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천만 원, 수억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바쳐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내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말고도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절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괜찮아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병은 너무나 깊었던 거예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깊은 절망을 느끼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데에서 영적인 자긍심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결코 절망으로 그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그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부족에서 순교하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 그분의 동생인 하워드라는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워드는 성전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서 그 건축의 세세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방서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단 한 사건만 행하셨는데 언약궤 위에 율법 위에 시운소라는 금판 거기 위에 피가 뿌려진다는 거죠. 피를 뿌리는 것을 행하십니다. 자, 이런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남겨주셨다는 거. 피 흘리심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가 살아야 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가 살아야 해. 내 삶으로 너희를 섬긴다.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쏟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다. 내가 죽어서 너가 살아야 해.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가 살아야 해.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이라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런 찬양이죠.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부르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찬양의 이 가사인데요.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현 집사님이 참 이렇게 그 가정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 마음, 그 독생자를 떠나 보내야 했던 그 마음.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육신을 가지고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아들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마음, 보내시기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신, 떠나 보내실 때 그 마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죄의 깊은 절망을 알았지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절대 절망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떠한 사랑은 여러분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인정으로도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어떤 인정에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뿐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게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에게는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내게는 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바로 율법과 할례와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 갈라디아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왜 그것을 의지하느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매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잘못 증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이들의 문제는 순수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히 뭘 더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더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카톨릭에서 여러분 마리아를 중보자로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빠져야 하는 것처럼 이들의 할례의 문제는 유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빼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어떤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여전히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나 내게는, 육아와 자녀 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러나 내게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러나 내게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내 자신에게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러나 내게는,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학교에서 갓난 아기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부모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교실을 방문합니다. 부모와 아기는 초록색 담요 위에 앉아 있고 학생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아기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생들은 아기가 무언가를 향해 기어가는 모습이나 장난감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기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정서적인 문맹을 깨는 법을 배우며 깊은 애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중학교 2학년, 8학년에 대런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4살 때 자신의 엄마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위탁 양육 제도 속에서 성장했지만 제대로 된 애정을 받아보지 못합니다. 대런은 같은 반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가 훨씬 컸는데 2회나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대런이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요. 아기를 자기 손으로 안아봐도 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무섭게 생겼고 그런 어떤 덩치 큰 아이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엄마는 불안한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기 그러라고 하면서 아기를 건넸습니다. 대련은 아기를 잘 받아 안고서는 조용한 구석자리로 가서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둥둥 얼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아기를 엄마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야,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단다.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그래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그 아픔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다. 너의 자존감의 뿌리는 하나님이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 십자가를 자긍심으로 품고 자신의 삶에 가장 안정된 자존감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울처럼 자랑하고 경험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그 같은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